여호와 앞에서 언약 세운 요시야 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4장의 말씀은 34장, 35장,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여러 차례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뭔가 문제가 있었던 개혁들이 일어나서 히스기 왕 때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미스바에서 다 회개하는 사무엘 시대에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이 포로로 끌어갔다가 돌아왔을 때, 포로로 귀환했을 때 다시 거기서 눈물을 짓고 우리가 애통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대비가 쏟아지는 가운데도 통곡하며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자세하게 종교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앙, 부패하고 타락했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일신하는 전면적인 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요시야 왕 때의 개혁이 일어나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우리 개인도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나라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이끌어 주시고 출애굽하셨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줘요. 능력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할 때 하나님이 표적으로 나타내 주셔요. 그럴 때는 금방 놀래갖고 하나님, 금방 죽을까봐 하나님 살려주세요. 갑자기 기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는 죽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오히려 무서워하고 하나님이 어미하심을 느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밖에 나갔는데 지금 문명 이전으로 우리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데 불도 없어요. 그런데 불기둥이 그냥 온 광야에 불기둥이 타오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차가운 밤에도 따뜻해져요. 난기류가 다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온기가 있고 온 밤이 캄캄했던 밤이 환하게 밝힐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얼마나 거기가 광야가 있고 햇볕이 내리쬐겠어요. 그런데 구름 기둥으로 하늘에서 구름으로 태양을 가리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져요. 나무로 그늘이 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날마다 이런 기적이 나타나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할 때 굶어 죽지 않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간사한지 만나가 매일마다 똑같은 음식을 먹으니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를 쪄먹고 볶아먹고 해도 너무나 물리는 거예요. 하루 3끼 그거 만나를 먹는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과거에는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종살이 가운데도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과일도 많이 먹고 그렇게 했을 텐데 광야에 나오니까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합니다. 죽지 않게 먹게 해주셔서 음식을 주셔서 양식을 주셔서 하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3끼를 똑같은 거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면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먹는 거, 일주일 먹는 거, 한 달 먹는 거 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식당하고 회사나 이런 데서도 있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은 늘 그런 걸 하지만 학교나 급식을 하는 데에서는 어때요? 이 한 달에 그 식단을 짜는 게 엄청 힘든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해. 우리 어린아이들도 학교 급식 먹는데 불평해 안 해요? 아, 오늘은 맛있어? 없었어?
또 우리나라 급식과 전 세계 급식이 이제는 유튜브로 다 공개가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급식은 이런데 왜 우리 급식은 이래? 이래서 서로 비교가 돼요. 사람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게 돼요. 매일 같은 거를 먹으면 사실은 물리게 돼요, 음식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만나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셨지만, 거룩한 땅이라고 주셨지만 아직 그 땅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꽉 짐치고 있던 곳이에요. 심지어 인신제사를 몰록신에다가 어린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끔찍해요.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드리고 몰렉신에게 드린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가증히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서 훈련을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는 그러한 가나안 땅의 종교에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그 1월 성신을 믿고 그 모든 몰렉신까지 믿는 잘못된 신앙을 다 청결하게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인이 되도록 그러한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운 고난을 주셨는데 백성들은 그거를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으로 애굽을 떠난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게 만들어요. 광야에 다 불평하던 자들은 다 땅에 묻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런 육적인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호수아와 갈렙만 인도하여 광야에서 20세 이하로 성장했던 어린아이부터 성장해도 그때 벌써 4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 그들도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이 요시야 왕이 등장하기 전에 아버지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할아버지가 가장 악독한 왕으로 알려져 있어요. 므낫세 왕이에요. BC 697년에 즉위해서 BC 697년에 즉위해서 642년까지 자그마치 55년 동안 즉위를 한 왕이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믿는 제사장들 죽이고 이게 온갖 폐악질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죽고 나니까 아들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또 즉위했는데 2년 동안 즉위했어요. 그러다가 또 죽임을 당해서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몇 살 때 왕이 된 줄 아세요? 8살에 왕이 돼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돼서 31년을 즉위했고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배 잘 드리세요.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 왕이 될 수 있는 나이예요. 과거에 왕족으로 태어나면 왕이 될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초등학교 1학년인 8살이. 자, 그런데 어린아이 때 우리나라도 조선왕조 때도 어린 왕들이 있었어요. 섭정이 되고 막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은 8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하나로 칭송을 받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런 종교개혁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기 전에 선대 할아버지, 아버지의 왕이 잘못 저질렀구나 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스스로 일으킨 거예요. 계속 성전을 청결하게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1월 성신, 별들의 신을 섬기고 음행을 저지르고 몰록신까지도 숭배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각 성읍에 산당을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걸 요시야가 안타깝게 여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성전을 청결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야지. 그 마음이 순수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전수가 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오경이 전수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희미하게나마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왕이 되니까 두려운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 성전을 청결하겠다. 이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도록 재물을 주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하는 가운데 율법책이 발견된 거예요.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열심을 내는 가운데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율법책, 우상의 제단이 꽉 차 있던 그곳 한귀퉁에 숨죽이고 감춰있던 두루마리책, 율법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열심을 우리가 먼저 보일 때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펼쳐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16절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제사장들조차도 율법책을 전수받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니 제대로 제사를 드리겠느냐 이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저도 마찬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뭐냐 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선인과 악인을 심판하고 죽고 나면 바로 지옥으로 또는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범죄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범죄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통분히 여기시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족하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못 느끼십니까? 운전할 때, 또 오고 갈 때, 지하철, 대중교통 이용할 때, 또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든지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을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일 여러분 점검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점검도 안 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왜 갑자기 옆에 차가 와서 나를 접촉했는지 그런 것도 다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사인이고 또 한편으로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꾸 실족시키려고 이상한 일을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을 자꾸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 돈이 낭비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세요? 부자 되기를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만드셨어요. 부자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싫어하는 사람, 일시적으로는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갖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거룩하니 성전이니다 생각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 몸에 나쁜 거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오늘날 여러분 식당에 갈 때 나쁜 재료 쓰고 나쁜 MSG, 나쁜 그런 화학성 조미료 많이 쓰면 여러분 그 유명한 식당으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음식 하나도 엄청 가려요. 그런데 음식은 그렇게 가려 먹으면서 몸에다가 술, 담배를 막 먹고 심지어 마약까지 먹고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음식은 좋은 것인지 나쁜 음식인지 가리면서 그 몸에 더 몇백 배 해로운 온갖 악한 것들은 다 집어넣으면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건강하기를 원하는 사람, 장수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중에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하면서도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사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특별한 거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나도 많은 사람 앞에 리더로 설 수 있기를 원하고 리더로 서고 싶어. 그러면 리더가 되도록 훈련을 해야 돼요. 리더가 되도록 하려면 남들이 잘 때 그냥 자고 놀 때 놀고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공부할 때 딴청 부리고 이러면 남한테 앞서가는 리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될 때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당시에 요시야 왕 시대에 요시야 왕이 즉위한 해가 BC 640년이에요. 지금부터 2660년 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해서 애를 썼지만 성전을 못 짓게 했고 피를 흘렸으니 많이 흘려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만들어서 그 성전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다른 민족이 부러워하고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해서 날마다 연마다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완전히 습관 타성이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별거 없어. 야 저거 희한하대. 바알신 섬기면 부자가 된대. 가서 점치면 희한한 게 잘 된대. 이런 똑같은 거예요. 이런 우상을 잡고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제사 드리기를 귀찮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부모가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니까 자식들도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영적인 리더로서, 가정의 리더로서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가정이 완전히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교회와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안일하게 지내다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속도로 무서워지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분보다 더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또 사명을 준 게 있어서 제가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사명이 끝나고 저를 부르시면 세상을 기꺼이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써야 할 책도 많고 또 남겨줄 유산도 많이 있어요. 지금도 열심히 책을 쓰고 있는데 이 일을 완성이 다 됐다면 언제든지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저는 드린 목숨이에요. 저는 제 삶이 남은 인생이 그렇게 애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거는 이루고 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딱 부르고 가면 이제 남은 자식들, 제 자식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도록 똑바로 못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도 제 자식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제가 저런 나이에 신앙생활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면 형편이 없어요. 정말로 저도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만나고 했는데 제 자식들도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저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자, 여러분, 기도를 제가 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또한 이 신앙의 유산이 전달되기를 바라요.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식들한테 물려줄 게 뭐가 있겠어요? 집을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업가가 기업을 물려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잘 나갔던 기업도 2세, 3세를 넘지 못하고 무너지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을 물려주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계관을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똑바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선조 때 므낫세 왕, 그 이전 왕들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이미 멸망한 상황이, 이 남쪽 유다마저도 계속 타락하다가 므낫세 이 악독한 왕 때는 얼마나 악을 저질렀는지, 끔찍한 악을 저질렀다가 온 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천지가 되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분 동네마다 새벽마다 피리 소리, 이상한 새소리 들리는 거 보십니까? 우리 동네는 숲도 없는데 이상한 새소리가 나는, 혹시 들어본 적 없습니까? 뻐꾸기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까? 새벽마다 제가 밤늦게까지 있을 때 보면 새벽에 동네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제가 바로 기도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여러분이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 졸고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오히려 밤새도록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접신하려고, 귀신의 능력을 받으려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해요? 그냥 기도 조금 하면 말도 하지도 않고. 자, 여러분 평상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차려야 돼요. 습관과 타성에 젖으면 그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인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러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두루마리 책을 발견해서 사반을 통하여 왕에게 전달하고 사반이 책을 왕에게 가져갑니다. 자, 이제 17절의 말씀을 17절,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자, 성전을 청소하니까 거기에 헌금했던, 백성들이 헌금했던 그 돈이 또 남아있는 거예요. 돈도 가져오고 성경책, 구약의 그 두루마리 책도 가져온 거예요. 자, 그 책을 가져오니까 이 사반이 그 책을 왕 앞에서 다 펼쳐서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읽으면 어때요? 신명기의 말씀 아니겠어요? 구약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어떻게 지켜라. 613가지의 계명을 주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 쭉 읽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에 도전이 오고 찔림이 오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죄의 타성에 젖어서 잘못된 죄를 저지르면서도 양심이 화인마저 가고 뉘우치지 않고 찔림을 갖지 않고 사람들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미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자가, 그런 사람이 목사라 할때라도 저주받은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가 범죄하면, 작은 교회도 아닌 큰 교회에서 범죄하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가난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목사들의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느냐 이거예요. 저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죄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죄, 우리 나라 백성들의 죄를 놓고 제가 많이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 그래서 더욱 경계하고 더욱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서기관 사반이 하나님 말씀을 요시야 왕 앞에서 낭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9절.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의 옷을 찢더라. 자,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했는데 발견됐다고 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구전으로 조금씩 들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가 귀담아 사반에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범죄하고 있는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아버지, 할아버지 왕 때에 얼마나 범죄를 했는지, 므낫세와 아몬 할아버지, 아버지 왕 때에 얼마나 범죄했는지 깊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성전을 보거나 전국을 다녀봐도 산당에 우상이 난무하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이 우상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고, 십계명에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도 온갖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요시야 왕이 찔림을 받았겠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애통해하다가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뉘우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엄미한데 우리는 이 말씀에서 떠나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잘못했습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요시야 왕과 같은 지도자가 이 나라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대통령이, 앞선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번제함으로 번제를 하면서도 뉘우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도 죄를 저질러도 이제는 고개를 빳빳이 세워요. 사람을 죽여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는 자들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나 사람 더 죽여야 되는데 왜 벌써 잡혔지? 이런 악한 영들에 잡힌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성적으로 아이들이 문란해지고 조기 성애화 교육을 시키고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을 시키고, 이제 얼마 있으면 다음 달 13일 날 퀴어 축제가 일어나면 거기에 또 우리가 문화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도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거룩하게 하고 다음 세대를 거룩한 세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현장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을 뉘우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일탈하여 자행자지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신을 믿고 따랐던 죄악들, 범죄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거룩하라고 했는데 남을 속이고 약한 자를 짓밟고 남의 것을 강탈하며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하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시야 왕과 같이 옷을 찢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절,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1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아니라. 진노가 큰 거예요. 요시야 왕은 아는 거예요. 왜 우리 남쪽 유다만 남아있는 이 나라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저주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에 빠져 있지? 그 이유가 뭔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조금 성전을 조금 청결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 정도 갖고 안 되는구나. 이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면적으로 우리 삶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나라 전체를 개혁한 것처럼
다 산당을 엎어버리고 깨부수고 태워버리고 몰래 산당을 다 없애버리고 다들 산당에 있는, 나중에 보면 그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지켰던 이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은 다 그냥 처단해버려요. 하나님이 정말 요시야 왕을 감동을 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 땅 전체를 완전히 개혁을 시켜버리는데 앞장을 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하게 했어요. 막 요시야 왕이 다 부수고 우상을 치우는데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는 감추는 거예요. 왕 앞에 들키지 않게 또 여전히 우상 숭배하려고. 이런 자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찔림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목사님이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래서 자기한테 오는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이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되고 성도들한테만 전해지는 말로 착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자예요. 그래서 목사가 무서운 거예요. 남은 가리키면서 선지자가 무서운 거예요. 남을 가리키는 교사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날 선생들이 학생들을 가리킬 때 정말 내 자식처럼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돼 있어요. 또 엄마, 부모들도 내 자식을 잘 가리키는 선생님들을 정말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돼 있냐 이거예요. 오늘날은 너무나 망가져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죄악이 넘치는 이러한 세상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꿔야 됩니다. 이 어두운 세상, 썩어가는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가져갔느냐? 22절 여기까지만, 22절, 23절까지만 우리 함께 봉독하고 나머지 쭉 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 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하세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자, 이 당시에 드보라와 같은 사사시대에 위대한 사사가 있는 것처럼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위대한 여성 지도자들이 나타나요. 이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훌다. 남편 이름이 누구라고요? 살룸. 성전의 예복을, 살룸이라는 사람 여러 사람이 많지만 여기는 요시야 왕 때 이 살룸은 성전의 의복을, 예복을 관리하는, 성전에서 예복을 관리하니 레위인이겠죠. 그냥 아무나 할 수 없죠. 자, 이런 살룸의 아내 훌다가 여선지자로 유명해진 거예요. 둘이 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시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저는 21가지의 만남과 결혼의 유형으로 볼 땐 동역자형으로 분류한 부부의 하나예요. 제가 이제 다음 달부터 20일부터 제자광성교회에서 4주에 걸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행복학교를 진행합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20몇 년 전부터 시작한 이 결혼 사역, 청년들 사역은 아직 준비가 좀 부족하니까 아직 좀 더 준비되고 우선 부부부터 시작을 하자고 해서 부부 사역을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동성애 반대를 열심히 하는 제자광성교회, 또 다음 세대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박한수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부부 행복학교를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해요. 이미 광고가 나가고 있고 아는 분들은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회복해야 되는데 부부간에서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몰라서 싸우고 몰라서. 근데 이거를 그냥 방치해버리면 몇십 년 동안 갈등하다가 황혼이혼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인들도 믿음 생활을 하는 가운데 또 부부가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서로가 상처 있고 또 서로가 아픔을 줬던 거를 다 치유받고 건강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살로메 아내 훌다 여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이미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요시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해서 다 전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29절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함께 2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30절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아멘. 요시야 왕은 본인만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성전에 청결하게 한 성전에 가서 백성들한테도 다 들려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어린아이와 이 말씀을 없이 자란 아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감동되는 저는 사실 모두가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해서 그런 특별한 학교로 기독교 학교로 대안학교로 가는 거 다 가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안학교로 가도 이제는 예전에 대광고 사건 때문에 대안학교로 가도 기독교 교육을 정부 교육부가 인가를 한 학교에서는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한 사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사모가 되길 소원해갖고 사모가 된 이 사모님은 어려운 가운데도 대안학교를 해야 되겠다는 계속 교사로 반사로 봉사하다가 대안학교 교장이 돼갖고 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하는 거예요. 기숙사 하는데 거기는 지금 경쟁력이 너무 치열해서 많이 받지도 않는데 기숙사가 없으면 더 많이 받을 텐데 자기는 아니래. 내 자식과 똑같이 더 잘 가르쳐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간 아이들이 다 회대학으로 다 그냥 합격해 들어가고 너무너무 잘하는 모습을 봤어요. 학비도 많이 받지도 않고. 정말 아이들 엄격한 교장인데 아이들을 또 이 아이들이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 무서워하기만 할까봐 그냥 가면 핸드폰 다 없어요. 핸드폰 못해. 공중전화도 조금 하다가 몇 분, 5분밖에 통화 못하게. 그래 놓고 토요일마다 새벽에는 아이들을 다 데리고 목욕탕으로 가요. 다 때를 밀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신부모처럼 막 그냥 그렇게 잘 따르는 거예요. 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훈련받은 아이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훈련되고 헌신된 아이들로 24시간 계속하고 하루 방에 4명을 딱 놓고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 말씀을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24시간 그 군대처럼 조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 완전히 보통 학교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자녀는 그런데 못 보냈지만 정말 그런 학교가 잘 되고 많아지기를 바라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자, 여러분, 이런 신앙 어렸을 때부터 말씀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삶으로 나타나는 이게 말씀이 육화되는 훈련을 하고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을 시키고 교육을 시킨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도 현대 AI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컴퓨터 교육은 또 하도록은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신앙도 잘하고 부모에 대한 공경심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한테 어긋나고 그러면 절대로 부모 공경하는 훈련을 아주 엄격하게 시켜서 부모들이 완전히 감동을 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이런 무너진 기독교 교육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좋은 것만, 좋은 프로그램만 갖다 주고 좋은 음식만 먹이려고 하는 교육은 안 돼요. 그 아이들이 진짜 말씀으로 바로 쓰고 정말 사랑으로 훈육하면서 필요한 건 공급하지만 정말 말씀, 생명의 말씀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31절 함께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아멘. 자, 이제 왕궁에서 성전에서만 개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전체에서 개혁이 일어나도록 해요. 또 이어서 35장으로 넘어가고 또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모든 지역마다 세워진 우상들을 다 부숴버리고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고 깨끗이 정결하게 해요. 얼마나 대대적인 국가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혁신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도록 목사가 목사답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성도는 성도답도록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3장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시야 왕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백성들을 완전히 개혁을 하고 신앙을 갱신시키고 거룩하게 한 모습처럼 우리 자신도 오늘 이 시대에 부패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해져 있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 부족함이 있다면 스스로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돌이키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잘하는 부모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이 시대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가득 차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오늘날 한국교회가 심히 오랫동안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더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처럼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제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실망을 드리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만드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 앞에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통해 자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은 요시야 왕처럼 우리도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뉘우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더 이상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는 어리석은 길로 나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거룩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간 자들은 다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